마음의 귀를 뚫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의 내용을 다시 꺼내어 자발적으로 종이 된 자들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종이 되어서 6년을 섬긴 후에는 이제 풀려나서 아무런 가진 것 없이 그냥 무작정 맨몸으로 가야 될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자발적 귀를 뚫는 종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특히 같은 민족에게 영속적인 소유가 되어지는 일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경제 사정 때문에 잠시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의 복속되긴 하지만 6년이 지나면 다시 그 신분과 권리가 회복되어지도록 법률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장치를 해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 규례는 단순히 노예제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이 자유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경제 논리나 종과 주인에 대한 율법적 원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 중에 하나가 할례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그것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귀를 뚫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또 자매님들, 또 이제 형제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멋을 위해서도 귀를 뚫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육체의 귀를 뚫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귀를 뚫는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귀를 뚫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귀를 뚫어 종이 될 때 나의 진짜 정체성이 발견된다. 여러분은 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감이 어떻습니까? 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죠. 종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존재, 착취당하는 존재, 그리고 나의 권리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섬겨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계급구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어땠습니까? 철저히 계급이 나눠져 있었죠. 양반과 중인과 상놈이 있고, 상놈보다 더 못한 사람이 노비나 종, 이렇게 여겨지는 문화에서 나고 자란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터부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주인이 되고 싶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되고 싶지 멤버가 되고 사원이 되고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이 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그리고 의미가 많은 사람들에게 터부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많은 가르침들, 세상에서 외치는 많은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돼야 된다. 네가 네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이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다 리더가 되고 싶고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고 누구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에 눈길과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네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네 삶의 주도해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에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주어진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보란듯이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강력한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벌써 이렇게 웃음을 띠시고 눈가에 엄마 생각나면서 촉촉하게 젖으시면 안 됩니다.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 폭삭소가수다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10년 살았는데 제주말로 정말 고생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누굴 속였다, 내가 속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영 속았수다 그러면 아유 진짜 고생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저도 이제 제 아내가 볼 때 제가 자발적으로 보지 않고 제 아내가 볼 때 옆에서 좀 이렇게 끼어서 봤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애순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엄마가 해녀예요. 그리고 이 엄마는 이 해녀를 하면서 고생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지긋해요. 자기 딸에게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 너는 해녀가 안 된다, 해녀가 되면 안 된다. 그걸 못 박히게 귀를 듣고 살았고, 또 이 아이가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인이 되는 게 목표였어요. 반장이 되고 싶고 대학을 가고 싶은 게 목표였는데 세상이 이 애순이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엄마가 재혼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남은 그 재혼한 엄마와 재혼한 아빠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끌어안고 걔네들을 부단히 돌보고 그 자기의 삶이 노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온 삶이었어요. 이 똑똑한 예순이를 세상이 그냥 두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고 주어진 이 운명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세상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거의 한 2편인가 3편밖에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여기가 다예요. 이 예순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해녀의 딸이란 이 운명을 개척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애를 썼지만 다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러한 비슷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자기가 주어진 이 삶을 뛰쳐나가서 주도적으로 살고자 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소처럼 일만 하는 첫째 영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서 멀리 떠납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그리던 그 모습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도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돈을 척척 쓰고 그 돈을 바라보면서 자기 주변에게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 받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주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여러 가지 들러붙어 가지고 뜯어 먹었겠습니까? 집에서는 철없는 한 명의 아들에 불과했었는데 거기서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삶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즉 탕자가 가진 유일한 장점이자 유일한 매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곧 버림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고 그는 자기 주도적인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히려 종으로 자기 스스로를 취급하게 되어집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자유롭게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는 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보다 더 못한 종의 삶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유와 지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고 나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이러한 메시지에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가 흔히 영향을 받는 거짓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갈 거야 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나를 동원시키고 나는 울며 불며 괴로워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나의 자유와 나의 퍼스널리티, 나의 개성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데려갈 거다라는 거짓 메시지가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누군가의 종이 되고 누군가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죄로 타락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원칙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도 결국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을 가진 존재 아래에 속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있지만 그것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네가 주인이야 라고 부추기고 믿게끔 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절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기회만 되면 착취당하고 내 위에 군림하고 나를 뽑아 먹으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도 그런 분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짓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다시 말해서 그의 소유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왕으로 칭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라고 칭하시면서 나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너야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하늘이 내려주는 두 존재가 있죠. 하나는 왕입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중세시대까지 우리가 다 아는 왕권 신수설 무엇입니까? 왕은 하늘에서 점주해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최정점, 또 그런 존재가 하나 더 있죠. 뭡니까? 바로 제사장, 즉 신의 대리인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그것으로 내 자신이 가치 있음을 평가받으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그 역할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자녀들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유업을 물려받을 하나뿐인 왕,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만이 나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너를 통해 죄인인 사람을 만나고 회복시키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늘에서 점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 마음의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존재들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 삶을 마음대로 하실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를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돼야 돼 라고 외치면서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반대되는 것이죠. 세상은 절대 나를 왕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나를 종으로 삼고 나를 그 밑에 두려고 하고 나를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흐르는 사단의 법과 원칙이죠.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목적은,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착취하고 빼앗아 먹는 것, 이것이 사단이 세상에 뿌려놓은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고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나를 위해 살 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얻게 되는 것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또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귀를 뚫어 종이 될 때 하나님이 보호자 되신다. 우리가 흔히 종을 생각할 때 로마 시대의 노예를 떠올리게 되는 일이 많죠. 영화나 드라마나 미디어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말하는 종과 로마 시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노예는,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노예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주로 전쟁포로, 채무노예 또는 출생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요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죠.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느 틈에 눈 떠보면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지방의 또 고대 사회에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노예는 단순히 주인의 재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인 권리는 전혀 없는 것이죠. 노동력이 있으면 살려두는 것이고, 노동력이 상실되면, 즉 능력이 사라지면 죽을 일만 남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노예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신명기 본문에 나와 있는 스스로 귀를 뚫은 종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 종은 소유나 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에게 존중받고 보호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스스로 자기 주인과 그 주인의 가정을 사랑하여서 자기 귀를 뚫고 자발적으로 종이 된 상대는 주인에게 존중받고 보호받는 존재가 그때부터 되는 것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받는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율법에 의해 보호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고 팔 수도 없고 상해를 입혀서도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자발적 종이 타인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하면 그 주인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내서 종에게 돌려주거나 그 남은 유가족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죽고 나서 상속받을 가족이 없다면 그 주인의 재산마저도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오늘 읽은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자발적 종에 대한 규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 나의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집에 이제 큰 개를 한 마리 키웁니다. 리트리버라고 하는 맹인 안내견 하는 그 업무를 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친구는 아니고,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개가 한 마리 방치되어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1m 줄에 묶여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갇혀가지고 썩은 음식 먹으면서 더러워진 물 먹으면서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냥 반려인으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좀 돌봐주면서 많은 건 하지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내에 이렇게 산책도 좀 시켜주고 공놀이도 시켜주고 하면서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의도하는 묵상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방치되어 있는 개를 산책시키고 집에 가면 또 제가 키우는 개를 산책시킵니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깊이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누가 주인인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마리는 방치되어서 가두어져서 썩은 음식과 썩은 물을 먹으면서 바짝 말라 있어요. 설사가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한 마리는 돼지인지 개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털에 윤기가 흐르고 주는 거 받아먹고 하는 일 없이 자고 놀아달라고 보채면 주인은 열심히 또 놀아주고,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인이 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삶의 질과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거야. 네 힘으로 살아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우리는 주인 없는 존재입니까? 정말 세상은 내 힘으로 오롯이 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 보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죠.
갈렙이 남긴 유명하고 대표적인 선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도 있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알지만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그 땅의 주인이냐 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갈렙이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하며 벌벌 떨고 있을 때 갈렙만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와 가나안의 보호자의 싸움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보호자인 척하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미 도망가고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갈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볼수록 저는 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제 자아가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제 퍼스널리티가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저는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등장하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그런 자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저라는 존재에 관심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오직 능력으로 절대평가해서 계급을 나누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의 종된 나를 해방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동행하면서 나의 머리카락의 숫자를 다 세고 있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삶의 길에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가 먼저 가볼게. 야, 저기 가보니까 어디가 위험한지, 야, 저기 가니까 크고 무서운 종족들 있더라. 내가 먼저 가서 그들 싹 정리해 놓을게. 내가 먼저 정리해 줄게. 이게 모세오경과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속삭임,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가 주인 돼야지. 네 능력대로 살아야지. 네가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착취하고 돈의 노예로, 관계의 노예로, 감정의 노예로 삼으려는 그들에게 종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해방자, 나의 공급자, 나의 길을 먼저 달려가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아도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내 삶을 붙드신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의 품에서 뛰쳐나가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다른 데 기웃기웃 하십니까? 왜 자꾸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왜 안 물어보십니까? 왜 기다리지 않으십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참된 종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귀를 뚫어 하나님의 종이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은 나만의 힘으로 아둥바둥 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보호자가 있는 그 삶,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이 보호자는 오로지 우리의 삶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나 하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수원동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귀를 뚫어 종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최종의 부르심, 가장 높은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죠. 언제 가장 예쁘고 가장 귀엽습니까? 아이가 떠듬떠듬하면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따라할 때 얼마나 기쁘고 예쁩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였으니까 이제 장난감 기타 하나 사주면 엄마 앞에 앉혀놓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죠. 막 치면서 알아듣지도 못할 하고 손 들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거 보면 그것만큼 예쁜 게 없는 거예요.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밥 안 먹고 도망 댕기고 땡깡 부려도 그 짧은 20-30초의 리사이틀 하나만 보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예뻐 보일 때가 언제겠습니까? 뭔가 특별히 가지지 않아도,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내 삶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예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귀를 뚫어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단순히 복받고 나 잘 살자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귀를 뚫고 하나님의 종이 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부채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신명기에서 종됨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유의지로 그 주인을 사랑해서 귀를 뚫는 행위예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내 능력으로 나가서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만,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종이 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셨지만, 그분이 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공생의 사역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순종해서 한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가 보이신 것만 한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온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종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의 형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냥 죽게 하고 내버려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상급은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됨으로 순종하신 예수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종됨으로 낮추신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종됨으로 낮춘 이들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 내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내 인풋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내 것이 사라지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고 나의 자아는 사라질 것 같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나는 비참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나는 손해볼 것 같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염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착취하고 쓰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종됨과 그 순종을 기억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따라갈 만한 분, 나의 가진 능력에 비해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충성한 자에게 남은 모든 것까지 되돌려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될 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을 아무리 들여다봐야 있는 곳이라곤 죄를 사랑하고 추악하고 망가진 채 울고 있는 나의 자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춰주실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종되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스스로 문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날뛰고 있는데, 날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자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겠습니까? 마음의 귀를 뚫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종됨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가장 강한 부르심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귀를 뚫어 하나님의 주되심과 나의 종됨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나를 착취하시고 나를 쥐고 흔들고 나의 자아를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채우시고 더 밝히 보이시며 나의 삶을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신명기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주어지는 정체성을 깨닫는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맛보는 삶, 성도의 부르심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시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마치 내 삶을 마음대로 뒤흔들 것 같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했던 모든 행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